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다 같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는 인간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없으신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죄를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마귀를 진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이렇게 내밀면요, 잘 보세요. 손을 내밀면 손이 나왔다는 거 어떻습니까? 손등도 나오고 손바닥도 나온 것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손바닥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 맡아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만드시는 은혜의 손바닥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죽어 계실 수 없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시니 마귀를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또 무덤에서 박차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가서 뭐예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뺏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바로 죽음입니다. 다들 사람들이 걱정 의심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죽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걱정 의심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한시적이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은 한시적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마귀에게 주셨습니다. 마귀는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다 조종합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죄의 종노릇,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죄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죽지 않으려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육신에 끌려. 그러니까 자기 육신에 관한 것들, 이 세상에 관한 것들에 욕심을 부리다 거기에 미혹됩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아요?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은 템테이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혹, 미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혹이 올 때 마귀에게 속지 말라. 마귀에게 미혹되지 말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부딪힌 것은 아까도 우리 찬송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는데요. 마귀들이란 거 없습니다. 마귀는 오직 한 명입니다.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악의 영들은 뭐냐면 당장 접하는 것들은 귀신들입니다. 따라합시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로 귀신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귀신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귀신을 많이 쫓다 보니까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듣는 귀신이 기분 나빠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귀신이 듣기 싫고 이렇게 두렵고 그럴까요? 첫 번째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그러면 벌써 죽음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렇습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죽음을 이겼다는 인간은 본 지가 없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에 없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외에는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려움, 이 사망의 두려움, 이 걱정, 고통, 이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랑. 이 세상의 사람의 사랑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할렐루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은요, 이 죽음까지도 다 이겨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두려움이,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 세상에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뭐냐면요,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다 죄에 굴복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마귀에게 굴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것은 이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러 오셨습니다. 아까 말대로 또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 속한 하나님, 그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손을 펼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펼치신 것입니다. 이 오른손엔 이 손바닥에는요, 우리의 아파하고 더러운 실 씻기시며 또한 죽을 죄를 대신 맡으신 그 손바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손등은 또 멈춥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를 상황 가운데 이끌어가려는 그 마귀의 괴계를 이 손바닥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바로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거 외에도 또 공격해오는 그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본문으로 본 것 같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뒤에서 조종하는 영들에 대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부터 원인이 무엇이에요? 영들입니다. 영분별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에 대해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귀신 얘기하면 아유, 귀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귀신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없습니까? 당장 바람만 하더라도 눈에 안 보이니까 바람이 없는 것입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나한테 바람이 오는 것을 알잖아요. 영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물론 쓰러집니다.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무방비로 당하고 있을 때는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일생을 마귀의 종노릇선을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제 우리를 마귀의 그 품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늘 걱정 의심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면요, 우리 나중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과 다퉜는데 나중에 이제 마음이 좀 풀린 다음에 만나갖고 이렇게 화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때 내 마음에 안 했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이런 일 많이 있죠. 그죠? 나중에 보고 그러죠. 그때 내 마음에 안 했었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 내 마음이 아니었었어. 그때 내 마음이 아니었었어. 그렇게 사과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다 마귀는 누굴 파송해요?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귀신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귀신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성령이 우리 영에 완전히 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범접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귀신은 전에 사람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잡고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귀신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 몸에서 있던 자기 집,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떠나가게 됐어요. 나오게 돼갖고 돌아다닙니다. 다시 어디 들어가 볼까? 물 없는 곳을 다닌다. 물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얘기하고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없는 데를 다니려고 돌아다녔는데 없었어요. 자기가 들어갈 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터덕터덕 돌아와 보니까 속이 깨끗이 청소되고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자기 동무귀신 7을 데려다가 다시 그 집에 들어가 거합니다. 왜? 혼자 있었으면 쫓겨나니까. 7을 데려다가 거하니 그 사람 형편이 몇 배? 8배로 나빠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지 않는 자, 쫓고 쫓아놔도 그 다음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소지된 데는 다시 귀신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성령으로,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귀신이 다시 누구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기가 왔다 갔다 하듯이 들어갑니다. 에이 그러지 마세요. 진짜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물이 깨끗한 물로 가득 차 있다면 거기에 더러운 물을 안만 분다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으로 역사해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에게는 밖에서 자꾸 딴 사람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그 생각에 자꾸 두들깁니다. 영국 속담에 새가 내 머리에 날라와 앉을 수는 있어도 거기에 둥어리를 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에게 어떤 우리 생각도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내가 지적이가 있지만 내 생각을 두들기는 어떤 것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죠. 외부에서 딱 봤을 때 나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아주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 누가 줘요? 귀신이 줍니다. 또 우리 만화에서 보면 옛날에 어떤 일을 이렇게 결정할 때 신혼 천사가 와서, 야, 그럼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도와줘. 또 옆에 까만 이렇게 마귀같이 까만 마귀가 나와서, 야, 저 사람 저 도와줘. 안 돼, 저거는. 발길을 뻥 차버려.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그거 갖고 싸웁니다. 한번 보세요.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늘 우리에게 공존합니다. 아까 말대로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때 내 마음이 아니었었어. 맞습니다. 그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마음이 되어버리면요, 이미 끝난 겁니다. 죄로 나타납니다. 아까 영국 속담대로 이 새가 날아서 여기서 앉으면 바로 쫓아버려야죠. 할렐루야! 새가 앉으면 쫓아야 돼요. 근데 놔두면요, 거기다 둥어리를 쳐버리면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는 지정의가 있는 인격의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내 생각을 자극하는 것이 어떤 것이 들어오냐, 어떤 사상이 들어오냐, 어떤 선한 생각이 들어오냐, 악한 생각이 들어오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가 바로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말씀을 어겼잖아요. 죄가 됐죠.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늘 죄질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죄질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내 마음이 되어버리고 그 악한 마음이 돼서 그 악한 마음, 죄된 마음이 바로 죄로 의지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아까 야고보서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는 무슨 시험? 테스트와 트레이닝을 하십니다. 이 템테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과 미혹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혹과 미혹은 누가 해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지만 우리에겐 직접적으로 귀신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귀신 쫓아야 되고 안 쫓아야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똥파리가 나와서 붙어 있으면요, 내가 손을 뻗어서 쳐내지 않으면 이 똥파리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붙어서 온갖 똥과 병균을 다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권사 몸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떠나게 하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쫓아도 되고 안 쫓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 교회 귀신 쫓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또 귀신 쫓는 몇 군데 안 되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역해서 자기 나름대로 잘못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귀신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귀신을 쫓으셨고 그때 가시면까지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붙어 있으면 또 그것이 나에게 사망에까지 가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늘 성수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미혹하고 나를 세상 것으로 일러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이 마귀의 기계, 그 귀신을 분명히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안 하냐면요, 이 귀신론이 두 가지 설이 있죠.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은 뭐라 그래요? 이 아이의 소자, 이 소자를 귀먹고 벙어리 되게 만든 이 귀신아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요,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 소자의 몸에서 썩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로 그 귀신이 나가니까 소자가 귀로 듣고 말을 하게 됩니다. 또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저 멀리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앞으로 나오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지금 내 때가 아직 안 이뤘는데 벌써 나를 쫓아내러 오셨냐 이겁니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 몸에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원래 몸을 가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거라사 광인에 들어있던 귀신이 그 전에 넌 누구냐 물어봤을 때 그들이 그 귀신이 입니다. 저는 군대입니다. 아주 군대 귀신같이 많은 귀신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들이 다 달려가서 바다에 빠졌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 시편에는 귀신에게 제사 드린다 그러고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방인들의 제사는 죽은 자들에게 제사는, 여러분들 제사 드리는 거요, 누구한테 드립니까? 죽은 귀신한테 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그 귀신론에 대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설명했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학설은 귀신이 무슨 사람이 불신자,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의 그 사후형이냐? 아니다. 이는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그 수하들, 악한 영들이다. 그러니까
가변된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 가변이 왜 됐냐? 우리 귀신을 쫓다 보면요, 그 사람의 부모도 나오고 형제도 나오고 자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악의 영들이 와서 그렇게 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귀신이 무엇 하려고 그렇게 변해서 나옵니까? 그들의 주장에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거짓말장이고 태초부터 거짓말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래요. 귀신이 그 사람의 아버지로, 그 사람의 엄마로, 그 사람의 자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그 천사들이 변해서 나오는 거래요. 뭐 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무수히 많은 귀신을 지금도 쫓고 있지만, 그동안에 많이 쫓아봤지만, 또 나왔을 때 그 가족으로 나왔던 사람들, 저는 분명히 불신자의 사원이 귀신으로 있다가 그 기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있다가 그 지옥 가기 전에 갇혀있던 음부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신자의 사후형이라는 사람들은 귀신을 많이 쫓아요. 근데 가변된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안 쫓아요. 예수님이 쫓으라고 하셨고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할 일이 없으셔서 처음부터 우리 귀신을 계속 가시님마다 쫓으셨겠어요. 예수님이 둘씩 짝을 내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근데 이들이 나가서 뭘 하고 와요?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신났어요. 예수님, 우리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귀신들이 벌벌 다 쫓겨나가있다. 그래서 거기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귀신이 나가는 것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너희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 내가 봤다. 어떻게 봤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는데요, 이쪽에 예수님이 보시는데 그 마귀의 진, 마귀의 성이요, 한쪽에서부터 막 무너져 내려요. 우리가 지금 귀신 쫓으면 마귀의 팔다리가 꺾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여기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기뻐하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 쫓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면 귀신을 쫓는 그 위치에 되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귀신을 쫓는 것이라면, 그래서 나에게서 이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생명책, 아니 하나님나라의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쫓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 갖고 성경이 그 귀신 쫓지 않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봐라.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거로 기뻐하지 말랬잖아요. 문맥을 보라고요, 문맥을. 그러면, 야, 너희 귀신 쫓는 거 기뻐하지 마라. 이렇게 끝냈어야죠. 나도 봤다. 너희들이 가서 귀신 쫓는 거 벌써 내가 알았다. 왜? 마귀의 진이 무너져요, 막. 그래서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제자들이 잘하고 있구나. 그럼 막 신나니까 그 신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귀신 쫓아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주 통쾌해요, 하기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귀신 쫓으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너 불신자의 사후형이니까 귀신이야?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
싸우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전 그거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들었다. 그래, 니네 말대로 가변된 천사, 그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아버지 엄마로 이렇게 변해서 왔다. 그래, 그럴 수 있다. 근데 니네 쫓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안 쫓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습습니까? 쫓아야죠. 저는 이 이론이에요, 이건. 이 이론 제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변된 천사가 하자. 그런데 뭐예요? 불신자의 사형이든지 가변된 타락한 천사든지 그 귀신은 내어 쫓아야죠. 할렐루야. 저는 그건 언제나 팽개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더러운 귀신은 계속 쫓아야 될 것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고 온전한 사랑,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 동시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귀신에 대해서 자꾸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요?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사랑,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와 그 만드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고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래일을, 사람들은 장래일을 다 두려워하죠. 과거나 현재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걸 두려워해요? 장래 나에게 일어날 일을 두려워해요. 근데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걸 자꾸 알고 싶어요, 사람들. 걱정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해요? 점치러 갑니다. 내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치러 가요. 그리고 집을 하나 옮기는 것도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거 길 한 대로 가고 싶어서, 흉한 대로 가기 싫어서 그런 것도 물어보러 갑니다. 이걸 왜냐면요, 제가 34살에 예수 믿기 전까지 저는 불교도 불교였었지만 이 무속신앙, 신앙이 아니죠, 미신이죠. 미신에 잔뜩 쌓여 있어서 그 미신 안에서도 귀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 안에 와서 보니까 그때 봤던 그 귀신 정도가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치러 가죠. 근데 이 통계를 보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점 치러 오는데 한 50%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왜냐면요, 불교라든지 웬만한 그런 종교에서는 이 점을 쳐줘요, 많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 얘기냐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믿고 주님만 말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 기도 뭐예요? 주님, 내 앞길을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믿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내 장래일을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련히 잘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랄 것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순희 전도사라고, 이제 그때 대구의 만신 무당이었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점을 치고 어떻게 곡거리를 하냐면요, 이 점치는 귀신, 그러니까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은 다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이 큰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대구 만신이라고 아주 큰 그 귀신을 섬기는, 이렇게 임했다고 뭐라 하죠? 신받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오면 이 앞에 점치러 온 사람, 그 귀신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큰 귀신이 다 물어본대요. 도요한님, 남편이 바람 펴서 왔어요.
이 사람 남편이 바람 펴서 왔어요. 그러니까 가면 점치는 사람들 이렇게 책으로 보는 사람들 왜 왔습니까? 뭐가 고민입니까? 뭘 알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귀신을 점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남편이 바람 핀다며. 어떻게 알았어요? 왜? 그 귀신이 귀신같이 다 가르쳐 주거든요. 이 큰 귀신한테. 그런데 그분이 얘기해요. 지나가고 온 것은 귀신이 다 영이니까 다 알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은 모른대요. 생각난 대로 얘기한대요. 근데도 용하다. 아, 그거 잘 맞아. 그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들 생각에 이 점치러 갔을 때 뭘 궁금해서 갔을 때 동쪽 아니면 서쪽이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우리한테 일어날 때 보면 50대 50이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 점을 쳤는데 해준 게 안 맞은 거는 별로 그냥 생각 안 하는데 맞은 거는 아 맞았어 이렇게 인식이 된대요. 우리 생각에. 더 크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점친 게 50대 50인데 그거를 맞은 거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용하다 생각하고 그 점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기독교 안에 들어왔냐. 자기는 그 엄마부터 무당이기 때문에 무당이 안 되려고 엄청 했는데 사실 무당 안 되면요. 저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 본 앞에서 붕 날라 떨어져서 붕 날라 떨어지고 마당이 떨어지고 팔다리 부러지고 막 그래요. 왜? 그 신 안 받으려면 그 신이 가만 안 놔둬요. 그리고 얼마나 아프게 만든지 몰라요. 병이 들고 근데 신을 받으면 그 병이 좀 낫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보는 사람은 몰라요. 귀신 들려서 이 점치는 사람들은 그 귀신이 볼 때 그 점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 뒤에 큰 빛이 이렇게 붙어서 같이 오는데요. 어떤 사람 하나, 어떤 사람 조그만 거 2개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걸 볼 때마다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그냥 막 무섭고 막 떠올려서 그래서 그런데요. 당신 교회 다니지?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가서 기도해. 내가 쫓아버렸대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점치러 온다는 것은 그 교인이 제대로 된 교인이에요. 우리 말대로 나일론 교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 귀신 같았으면 그 큰 귀신 같았으면 만신 같았으면 자기 가만 안 놔두죠. 자기가 안 섬긴다고. 그런 날라리 신자인데도 그 하나님은 그걸 지키려고 천사를 함께 달려보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천사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센 천사, 어떤 사람은 천사 하나, 둘 이렇게 다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은 천사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사로 보호하지 않는다면요 마귀 손에 남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저렇게 반역하고 그냥 엉터리인데도 그걸 보호하려고 천사를 보내는 거니까 그 사랑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는 그 큰 귀신하고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랑을 찾아서 와서 나중에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정체를 얘기하고 그럼 예수를 잘 믿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점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귀신에게 점친다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고 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고 이 다음 주에는 완전히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고 그것을 어떻게 내어줬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대로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생각에서 따라합시다. 죽을 생각. 그러면 죽을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 뭐가 돼요?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이 죽겠다가 늘 입에 있는 사람은요, 이 귀신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살겠다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살겠다.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보는 사람하고요, 거기에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도 그렇고 다 믿는다고 하지만 늘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을 늘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회개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오면요, 첫 번째로 뭘 하냐면 아까 죽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영혼과 내 육체를 갈라놔요. 그러니까 병과 여러 가지로 죽음을 맞게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킵니다. 끔찍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어떤 때 보면 저렇게 신경 빌려고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옆에서 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때 그래요. 어떤 때 이 정도 내가 이걸 갖고 화를 냈을까? 나중에 후회하죠. 내 화내는 건 내가 내지만 그러나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더 과다하게 내게 하는 건 누구예요? 귀신이라니까요. 귀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너 이렇게 지금 막 성질나잖아. 진짜 화내야 돼, 화내야 돼. 이렇게 북돋는 건 귀신입니다. 그 생각을 주고 끝까지 마음으로 해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면 이미 범죄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생각부터 다스리자. 그러면 어떤 죽을 생각이 오면 내쫓으세요. 귀신 온 것입니다. 살 생각이 오면 받아들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근 20몇 년을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늘 봐왔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 처는 제가 이렇게 사역 나올 때는 가정과 우리 음식점이나 그걸 다 지키느라고 같이 못 다녔죠. 한 번도 이 귀신 쫓고 병 고친 걸 본 적이 없나 봐요. 얘기만 들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금요일날 철야 때 저 합정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때 와서 좀 사역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차랑 갔습니다. 갔는데 앞에서 기도하는데 벌써 거기 40대 된 그 여자 간사님이 계신데 딱 기도하고 그러는데 딱 앞에서 쳐다보니까 덜덜덜 떨더니 저쪽 가서 벽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전화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기 오게 하신 것은 이것이구나 해서 거기서 귀신론에 얘기하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 젊은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젊은 애들이라서 귀신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쫓아버렸습니다. 그 여자 간사도 쫓았더니 어떻게 돼요? 시커맸었어요. 얼굴이. 우거지 죽상을 하고 있으니까 죽을 상을 하고 있으니까 시커멓죠. 근데 귀신 나가니까요. 밝아지면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오늘 아니면 내일 꼭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약까지 준비해놨었어요. 근데 오늘 전도사님 오셔서 기도하실 때 이 눈에서, 전도사님 눈에서 아주 붉은 불이 막 튀어나와서 어떻게 자기 속에 있는 뭔가가 견디지 못하겠어 막 펄펄 뛰더래요. 막 무서워하더래요. 내가 무서워하는 게 아닌데 무서워하더니 귀신이 나가니까 자기는 진짜 그 죽으려는 마음이 그건 상상도 못하고 기쁜 마음으로 남았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건 귀신입니다. 한번 보세요. 귀신은 계속 울마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보죠? 그 안누구라고 있었죠? 그 정선이 남편. 이 사람이 자살하고 나니까요. 거기랑 결부가 있던 최진실이 자살합니다. 최진실이 자살하고 나니까 그 바로 밑에 또 동생이 그 펑펑 누나 때문에 울던 동생이 최진영이 또 자살합니다. 최진영이 자살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 최진실의 매니저가 또 자살합니다. 거기 누가 또 죽어요? 최진실의 전 남편이었던 조성민인가요? 예, 조성민이 또 자살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뒤에 또 누구 하나 또 죽었어요. 누가 합니까? 귀신이 한 것입니다. 귀신이 속삭여요. 야, 죽으면 끝이야. 빨리 죽어. 너 괴롭지? 죽으면 끝이야. 왜요? 이 귀신은 사망의 권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아주 귀한 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여자 젊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교회가 마석에 가서 수련을 갔어요. 여름에. 이분이 이제 아주 교우하는 교회에 계신 분이니까 우리 같이 수련에 참석하겠다고 왔는데 이 보혈 찬송을 막 하다 보니까요. 귀신이 튀어나와서 막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인도하던 목사님과 저가 눈 마주치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우리 거기 있었던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랑 같이 그 여자 전도사를 데리고 옆방으로 갔습니다. 옆방으로 가갖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넌 누구냐? 나와.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알죠? 나와서 얘기합니다. 나 이 몸의 애비야. 그래? 어떻게 죽었냐? 이 애 3살 때 죽었대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나중에 아는 거지만 이 사람도 자기 엄마가 3살 때 죽었는지 몰랐어요. 지금 엄마가 새엄마인데 3살 때 죽었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새엄마인데 그냥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지냈던 거예요. 근데 귀신이 얘기해 준 거죠. 내 3살 때 죽은 넌 귀신 들어와서 뭐 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죽이러 왔지. 여러분, 귀신이 되면요 살아생전에 내 남편이고 살아생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요 귀신이 되면요 나한테 들어오면 나를 죽이러 옵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죽을 생각부터 줘요. 그래서 아니 너는 3살 때 우리 생각해 보세요. 3살 때 그 애를 놔두고 죽었다면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딸한테 들어와서 너는 하는 게 이런 짓을 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줄 게 없어 그러더라고요. 사망밖에 줄 게 없답니다. 여러분, 죽어서 귀신이 되면요, 귀신이 오면요 사망밖에 없습니다.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죽음밖에 줄 수 없습니다. 거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죽이려고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사 만들었대요. 놀라서 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저도 이제 알고 있지만요.
마귀들이 뭘 하냐면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교회에 데려다 놓는데요. 왜? 제대로 된 전도 안 받으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구원이 있겠지, 그렇게 속이게 만든 거죠. 지금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얼마나 구원을 받을까요? 얼마나 귀신의 노름에 놀지 않고 마귀의 손놀림에 놀지 않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님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야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시키고 또 새벽기도 시켰고 그 새벽기도로 자기가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러나 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이 전도사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억울해하면서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똥파리가 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다. 쫓으면 쫓겨나가지만 쫓지 않으면 그냥 옆 붙어서 함께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않고 귀신도 내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늘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그 안에 거룩한 깨끗한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의지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쁘신 주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며 또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며 또한 그래서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그 귀신들이 우리 앞에 무수히 많이 있기에 주님,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생각에서부터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그래 내 몸에 들어온 더러운 귀신, 또 밖에서 영향 끼치는 더러운 귀신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쳐서 언제나 온전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서만 할 테니까 저 봉헌해 주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귀신 쫓아, 우리 귀신 쫓아. 예수 안에서 우리 귀신 쫓아.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귀신 쫓아. 나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주님께 이 헌물과 헌금과 무엇보다도 온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한 쓰여지는 곳이 깨끗한 곳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펼쳐지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것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하여 주시며 이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모두 다 도말하시고 썼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는 자들과 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회유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려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들이 아버지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시작하고 귀신을 주셨어요. 아버지 조금 더 생각해서도 아버지의 귀신의 생각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귀신 마음으로 나가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아버지의 귀신들을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오. 행여 아버지의 돌아왔던 아버지의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이름으로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깨끗한 심령과 깨끗한 결백한 아버지의 순결한 심령과 마음으로 아버지나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